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영이 오실 때에 그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택함 받은 자이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박해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편 이 세상의 박해와 믿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세상에서 박해, 미움 다 당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같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때 주시는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같은 핍박 박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보혜사께서 오실 거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이제 가리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과 또한 말씀하신 것이 함께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가 오시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죄가 없지만 내가 왔고 또 모든 진리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가장 큰 죄가 뭐 살인했다, 여러 가지 뭐 향유적인 범죄가 많겠지만
하지만 가장 근본적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출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거부한 건 하나님을 거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예수 배척한 것을 핑계할 수가 없고 정당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오신 후에 예수를 우리가 받을 건지 예수를 배척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구원과 형벌의 갈림길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생명에 이른 향기이지만 어떤 자한테는 사망에 이른 냄새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 영접하지 못하면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되느냐?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시 계속해서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23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미워하며 아버지 사랑한다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보이는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논리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요한일서에 말씀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말씀 보았죠. 예수를 핍박을 합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이거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핑계대면서 예수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밖에 핍박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분은 그렇듯 하지만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박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2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전했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 말씀은 행한 표적 이야기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그렇다 할지라도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이 밖에 포도주가 된 거나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것이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거나 5천 명을 먹이신 거거나 물 위를 걸어가신 거나 소경을 고치신 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거나 저보다 행하신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표적은 여기 말씀 나와 있지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것이 어이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다 들었고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또 미워하였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람 가운데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침 받았죠. 고침 받은 후 바리새인이 그를 붙잡아다가 너 출교시킨다 협박까지 했지만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듣고 보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보며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갈림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믿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드린 것은 연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연결되어야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죠. 하지만 딱 한 명은 고침받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 옷을 만진 사람 말입니다. 차이가 뭐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였죠? 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와 연결되었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능력이 날로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축복이죠. 믿음은 연결되어서 영생도 오고 생명도 오고 회복도 오고 고침도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인데 넌 나를 미워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2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책 보면 이런 유의 말씀 많이 나오는데 시편 3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5편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시고 섬기시고 도우셨지만 계속 예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의 근본 이유가 뭘까?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25절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박해받음이 미움받음이 말씀 성취의 과정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항상 뭐 좋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 도대체 왜 그런 건가 하고 싶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보면 그것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받아들일 때 힘겨움이 있어도 말씀 이루어지시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세상 걸어가면서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복일 수밖에 없고 로마서 8장 27, 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머리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힘든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죠. 우리가 말씀 몰라서 문제겠습니까? 알지만 힘드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박해받을 거다, 미움 당할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내가 미리 다 알게 하니까 대비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게 말입니다. 누구 있을까요? 2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신다는 건가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분이 함께 계시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뜻이 뭐였습니까?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불러서 은원도 할 수 있고 도움도 주실 수 있고 격려도 하실 수 있고 힘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논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혹시 정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이것도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이 하나였다가 이게 동과 서가 구분해서 서쪽 유럽 쪽은 카톨릭, 동쪽은 정교회로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보내십니까? 아들이 보내는 건가요? 네. 말씀 보시면 나오지만 동방정교회는
아버지가 보내라고 해요. 26절 말씀 보시면 또한 동시에 누가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아들도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동과 서가 갈라진 겁니다. 동방 종교에는 하나님만이 보내는 거지. 근데 서방 종교 곧 로마 카톨릭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그쪽에서는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 함께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뭐가 맞아 보입니까? 아버지만 보내시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는 건가요? 아버지 아들이 함께 보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잘 합치를 못해.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오늘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럼 그만큼 뭐 죄가 아니고 그냥 이게 동방 종교의 이름 나올 때 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내실 거고, 근데 이 심조의 가장 마지막에 오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힘도 주시고 위로 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사역 중 한 가지지만 성령님의 가장 근본적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충만한 거고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 한 가지이죠. 어디 2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증거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저들 예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죠.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고 기적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예수 증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때부터 복음 증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위임 명령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많은 역사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나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까지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성령 충만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다 모아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힘을 다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연관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말씀을 줘도 기적을 보아도 거부하고 미워하죠. 참 쉽지않은 세상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위로 힘도 받지만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증언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박해를 받아요.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괴롭다, 십자가 힘든 거야 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까닭없이 미워한다 한 것이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뭘 응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까닭없이 미움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괴로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감정상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가만 잘 보면 말씀 다시 반복하지만 뭘 일으키는 과정입니까? 말씀을 일으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를 연단시키는 거든 그 과정을 역사를 일으키는 거든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말씀했죠. 우리가 알지만 힘들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옆에 계신 보혜사를 의지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서 힘들어도 박해받고 괴로워도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시고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미움받는 그 길 걷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만 참 이 길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으로 부르시는 성령님, 힘들 때 부르셔서 위로, 격려, 힘, 능력, 회복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옵시고, 때로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힘들까? 왜 어려움 당할까? 왜 미움받을까? 할 때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 읽으시는 과정이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잘 버텨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태산 넘고 헌복까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사오니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 중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이 영광이고 기쁨이며 우리의 힘입니다. 새벽에 오시는 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날 슬픔, 답답함, 아쉬움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새롭게라시는 새로운 만나를 먹기를 소망합니다. 신선한 만나를, 좋은 만나를, 깨끗한 만나를 우리가 잘 받게 해 주시고 그 만나 힘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곤고합니다. 부족합니다. 지쳤습니다. 어렵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가정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해답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냥 예수만 부르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부르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불러서 구원받고 끄집어내면 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 통치 위에 사람 통치로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통치가 임하길 소망하며 이 땅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은혜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송 예배할 때 힘겨운 자가 주를 만나서 회복있게 하시고 놀라운 경험케 하시고 일서게 하시고 아버지 죽고 싶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서 살 의지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교회들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큰 복이 오니 예수 잘 믿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어서 아버지 막힌 것이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열병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더운 여름도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서 주신 것이 복의 날입니다. 오늘 걸어가면서 지쳐서 힘들어서 한탄하며 한숨 쉬며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힘들지만 여전히 주와 함께 걸어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수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